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메란젓 큐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박해자가 사명자가 되다입니다. 사울이죠. 나중에는 이제 바울. 이 바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기력을 되찾은 사울은 곧장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세 절입니다. 9장 26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입니다. 사실은 이제 사울이 다메스커스, 지금의 이락 지역, 아니 시리아죠. 시리아의 수도죠. 다메스커스가. 시리아에 그러니까 이게 난민들인 거예요. 이제 꽤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시리아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울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도 대단한 거죠. 뭐 누가 뭐 후원해 준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들여서 그 또 찾아가 가지고 공회에 찾아가지고 공문 받아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수리아 땅이라서 수리아의 정부의 그 어떤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협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공회 사내들인의 편지만 가지면은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은 잡아들이고 뭐 이런 거는 가능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냥 하도 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시리아가 이 골치가 아팠대요. 그래서 더 좋아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그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그 중간에 그 이제 예수님 환상 보고 변화되고 눈이 멀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평신도 제자가 이렇게 안수할 때 이제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말씀도 듣고 그래서 그냥 180도 바꿔진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러 갔던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냥 바뀌어가지고 막 그 회당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아니 이 사람이 이거 미쳤나 해가지고 뭐 이제 죽이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에 대한 악명이 이미 퍼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게 우리 그 본부를 완전히 그냥 소탕하려고 쇼하는 거다. 그래서 안 만나주고 막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누가 있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중재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어쩐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어떻게 하셨겠지만 바나바라는 중재자가 없었으면 그렇게 사역 전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나바가 다리가 돼서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뭐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연결을 시켜준 다리 역할을 한 거죠. 요 내용이요. 그 갈라디아서 그 1장 18절부터 2장에 보면은 좀 하여튼 뭐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그다음에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며칠 만에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뭐 3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잠깐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장을 좀 보셔서 이렇게 비교해 보서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나바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그런 어떤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런 위대한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의 그 업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슈퍼맨의 역사가 아니에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울 같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으면 또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하고 중보 역할을 하고 관심 있는,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많이 깨달아서 그렇게 책들을 보시면요, 꼭 바울이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마지막에 언급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울은 알고 있는 거죠. 자기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동역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역해서 하는 거죠. 저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잖아요. 혼자 하실 수 있었지만 혼자 하지 않고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했죠.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동역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도 바로 그러한 동역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슈퍼맨을 찾는 게 아니라 동역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어쩌면 우리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뒤에는 바나바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동역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동역의 역사를 위하여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아멘.